우리를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가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가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물론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결론 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답도 쉽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질문에 대한 좀 화두, 그 감독은 어쨌든 그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 이런 얘기거든요. 집주인은 박 사장,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고 포스터니까. 그렇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문광이라고 하는 가정부나 지하실에 있는 그 남편, 지하실에서 몰래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그 시간들을 갖고 하죠. 그래서 집, 노동, 돈, 누가 지배하는가를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직관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서 상도 받고 그랬죠. 가만 생각해 보면 가정만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고 했을 때 아빠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되고요. 또 엄마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겉으로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또는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기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그러는 그 아까 이 기생충의 그 집에 나오는 지하실의 손님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 전체를 조종하는 것 같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 지난주 우리는 마음속의 보물이 땅의 것이면 썩을 수 있고 녹슬고 또 그것을 쌓아둔 것을 노리는 그런 도둑들에게 빼앗기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물이나 보물은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중요시하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기억돼요. 그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책에서. 이 수단과 목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한다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오늘 그 부분 수단과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수단은 나를 위해서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빼앗기고 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인간에게 허락된 그 수단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그러면 목적에 이렇게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밝게 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선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를 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이 수단이 되냐 목적이 되냐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단어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아마 직관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눈을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 눈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 육체적인 눈보다 우리 마음이나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게 더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 중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 시력이 건강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헬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의 그 관주에 이 헬스라고 하는 단어를 관대한 너그러움, 즉 마음의 그 눈이 이 헬스한 사람이 관대하고 너그럽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요, 하툴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툴루스,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이 접두사와 툴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합쳐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하다, 뭐 어떻게 보면 헬스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툴루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 툴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어근이 플로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플로우스는 항해한다, 항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게 하플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항해에서 왔을까? 어쨌든 이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해할 때 보면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이 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늘이 고정된 상태를 얘기하고 나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눈이 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일하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에 집중된 상태를 헬라어로는 하툴루스, 즉 눈이 성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에 오늘날 속에서 뭘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눈을 갖고 있어서 아마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구제할 때는 우리가 과시하지 않고, 또 금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그 상태로 기도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거의 동의하거나 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의 눈과 우리가 집에서의 눈과 또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의 눈과 내가 사람을 만날 때의 눈이 나누어진다라면 그 삶은 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 다른 눈을 갖고, 배우자를 구할 때 다른 눈으로, 아니 세상이 보고 있는 시각과 시선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눈은 결코 밝다, 성하지 않기 때문에 밝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밝지 않은 눈에 대해서 성경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두울 때 한번 걸어보셨어요? 깜깜할 때. 한번 캠프장에 갔는데 정말 불이 없을 때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낮 시간에 그렇게 봤던 거라도. 조심스럽게 걸어가도 불안합니다. 어두움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이 성하지 않고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세상에서의, 우리 교회에서는 뭐 문제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 명예나 욕심이나 욕망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겠습니까? 눈이 성하지 않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결국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두워질까요? 당연하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나눠지지 않고 집중하면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두워지지 않았을 텐데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두고 이 땅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당연히 어두운 눈으로, 눈이 성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마음이 나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관점과 시선과 이 세상 속 어디에서도의 시선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눈이 성하게 돼서 우리는 밝은, 온몸이 밝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석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석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보석입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눈이 성하다면 내 집에 가서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보석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우린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 때문에. 저희 선교지를 가면요,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한참 수준이 낮으니까 다르니까 뭐 조그만 것만 해도 애들이 뭐 깔깔거리고 너무 좋다 그러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와서는 별로 쓰지도 않을 그런 것에도 아이들은 열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아이들 내가 더 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시선은 아닙니다. 그런 시선은 내가 마음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떠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시선일 거예요. 정말로 가서 그 아이들 정말 꼬질꼬질하고 정말 보기에도 그런 아이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진짜 여기 있는 내 친척이나 누구처럼 그렇게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눈이 성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너무 존경해요. 그분들이라고 다 우리와 같은 마음들이 없겠어요. 거기를 떠나고 싶거나 그 사람들 보지 않고 보기를 원치 않을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좀 후원도 하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지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때로는 내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일이나 사람에게 실패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의 시간과 그 자리와 그 가정과 이 모든 상황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완벽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 오늘날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가정과 내게 주신 이웃과 내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겠죠.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집중하면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겠어요? 세상에서 보물 쌓으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귀중한 존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섬기는 데 나아갈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이 평소에는 잘 안 느껴지다가 인생이 갑자기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이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썩어질 것과 결코 남지 않을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소중하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소중한 내 인생을 다루는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상태인 나눈 눈을, 성하지 않은 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눈,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밝게, 온몸이 밝아지는, 내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질 않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나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다니엘 사이먼스 교수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든 건데요. 선택적 주의력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 옷 입은 팀의 패스 횟수를 정확히 세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두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상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트릭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이요,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 횟수를 이렇게 계속 숫자를 세니까 지나가는 고릴라 입은 사람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실험은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못 보게 됨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또 재산 증식이나 이런, 또 내 삶에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패스 횟수를 세는 것, 그런 데만 우리 눈이 고정되고 있으면 명백한 실제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도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온몸은 밝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적당히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언을 해요. 중간지대는 없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맘몬은 아람어의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원래 뜻은 재산이나 소유나 부예요. 즉 도덕적으로 이 뜻적으로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뭐 인격이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렇죠. 재산이나 소유, 부, 이게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맘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의 어떤 대립되는 개념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쓰였을까? 하나님 대 재물이라 그러면 이 재물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다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쓰였을까? 예. 재물이나 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수단이에요. 근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들에게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됐던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재물을 목적이 되는 주인의 자리를 그렇게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라서 만모니즘 뭐 그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위력을 갖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미안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단이 돼요. 내 돈을 위한. 내가 목적으로 두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 욕망을, 내 돈을 채워주는 돈이라고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라고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내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돈이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자기가 해고될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면 야 기름을 너가 100불을 너가 빚졌으니까 여기 80불이라고 써라. 또는 밀에 대해서 너가 100불을 뭐 80불 정도 너가 빚졌으니까 그것을 50불로 써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사기죠, 사기. 이건 사기예요. 불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계속돼야 될 관계에 그가 그것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모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지속될 관계를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재물을 모아놓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이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살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사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재물은 그 자체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도 줄 수 있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피를 다 바꾸기도 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피를 젊은 사람의 피와 바꾸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가 100몇 세까지 살려고 다 계획을 하시고 그 모든 관리를 아주 컴퓨터라이즈 해갖고 관리했는데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은 생명을 얻는데
좋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을 생명을 얻는데 바친다라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R.G. 루트너라고 하는 그런 20세기 미국의 발명가고 기업가인데요. 이 사람은 사업이 번창할수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이자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10%로 자신을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삽으로 하나님께 퍼드리고 하나님은 더 큰 삽으로 나에게 퍼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삽은 더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그는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었어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단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영국의 브리스톨 갔을 때 거기에 엄청난 건물들을 보게 됐는데 그 건물들이 바로 조지 뮬러가 고아원이었던 자리들이 지금 다 빌딩으로 세워진 건데 엄청나죠. 그는 150만 프랑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뭐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인데 한 푼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는 재물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갈빈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답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서나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갈등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딴 주인은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에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주인 변하지 않고 결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생명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실 그 삶을 주신 주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종은 주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마서나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네. 종은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우리의 삶을 밝게 하거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흩음의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잘 하시지만 최대한도로 우리의 흩음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쌓아두면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이 세상 물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사업과 구제를 위해서 흩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흩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상태로 남에게 나의 것들을, 시간도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돈을 묵상하는 시간을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돈에 대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어쨌든 우리가 돈에 대한 묵상을 많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재물을 얻을까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아진 시대예요. 돈의 묵상을 끊어내 주시길 바라요. 안식일은요, 돈을 버는 일에서 놓여서 내가 돈의 주인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의 묵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굶겨 죽이시지는 않아요. 만약 굶겨 죽이신다라면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뭐 엄청나게 뭐 커다란 갑부를 만들거나 뭐 모든 사람은 다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면 많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굶겨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를 채워줬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눈은 닫고 우리의 성한 눈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견고한 선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한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삶이 밝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